자,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고, 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서 우리, 자, 찬양합시다.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주님의 사랑이 잡히고 믿음 나누자면 주님의 열매 맺으며 향기를 나누리.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주님의 사랑이 잡히고 믿음 나누자면 주님의 열매 맺으며 향기를 나누리.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네, 다 앉아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실 텐데 스스로 일어나서 저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장 뜻깊은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아이들 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거하며 이 아이들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 건강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의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 외에는 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평생 들고 다니면서 평생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게? 모든 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을 막 고쳤다가 다시 또 없앴다가 막 다시 만들었다가 막 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을 다시 한번 법에 대해서 그 수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은 결과적으로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10계명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10계명은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율법들을 모아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10계명을 이게 뭐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졸려요. 이게 뭐죠? 약간 좀 무섭게 생겼죠? 왜 그래? 이게 뭐죠, 이게?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고, 바로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역시나.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인구,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의 인구 혹시 대충 아는 사람? 빙고. 아, 정확합니다. 자, 인도의 인구는 13억이에요. 13억의 인구가 있는데, 인도는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왜 독특하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신도 같이 늘어나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인도에 있는 신이 하나, 둘, 세 명이 아니야. 인도에 있는 신은 대충 한번 세워봅시다. 자, 힌트는 이거예요. 이거 힌트 이거. 힌트는 이거예요. 힌트는 300명? 한 3,000명 될까? 아닌가? 너무 많은가? 한 30명 될까? 자, 인도의 신의 명수는 3억 3천 명이에요. 그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여러분 선교를 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인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어. 인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래. 신만 달래. 자기는 다 믿겠대. 자, 처음에는 이상하다. 왠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느낌 같은 이상한 느낌이야. 자, 그래서 막상 우리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놔요. 24번째 나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23명의 신을 자기가 모두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도라는 곳은 전도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바로 그러한 유일신 사상,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 안에 껴넣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인도의 3억 3천 명 신 중에 예수 신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콕 넣어놨어요. 자, 인도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힌두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불러요. 예, 완전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뭐냐?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그 생각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따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개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사람을 태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집트에 가면 또 라신이라고 있어요. 라신. 여러분 들어봤어요? 라신? 자, 이집트에 가면 그렇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예요. 라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이름이 뭐였지? 왕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지? 자, 그렇지.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요. 바로 왕. 근데 이거는 영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원래 발음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파라오죠. 파라오잖아요. 그 라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곧 이집트의 왕은 나도 신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라신을 섬겼는데 지금도 섬길까 안 섬길까? 이집트에서 지금도 라신을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라신과 버금가는 이렇게 그 소의 신도 역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바닷속에 아주 이쁜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공주님이 어떤 공주게? 인어공주. 너무 이쁘게 나오죠. 인어공주. 그죠? 근데 인어공주도 원래는 어떠한 신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어떤 신이냐?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다곤 신이에요. 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옆에 내장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블레셋이 믿었던 신, 바로 다곤 신. 이 다곤 신을 지금도 믿어. 징글징글해. 그러면서 이 다곤 신의 설화가 퍼져서 유럽에 올라가서 바로 아름다운 인어공주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집 알아요?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자 그림 혹시 봤어요? 그 여자 그림도 역시 이런 인어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에도 수많은 신들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들은 다 없는 허상일 뿐이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계명 뭐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이 1계명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도로 가봅시다. 자, 인도에 갔더니 도로가 있죠. 소들이 저렇게 앉아있어. 야, 소들아 좀 가봐라. 나 발로 툭툭 치고 우리나라 갔었으면 그랬을 거야. 아니면 얼른 잡아다가 잡아 먹었을 수도 있어.
소는 왜? 소고기는 어때요? 소고기는 그냥 맛있어. 소고기는 네. 그냥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거라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저렇게 앉아 있는 소가 여러분 인도에는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저기 사람도 많은데 소도 많은데 무려 6억 마리야. 저기 길거리에 저렇게 나앉아 있어. 아니 쟤네들은 왜 저렇게 나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차도 그냥 다 피해 다녀. 소를 여러분, 소를 칠까봐 겁내요. 인도 사람들 정말이야. 그래서 소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소 있다. 이게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소가 무서워서 그럴까? 맛있어서. 들이받을까봐?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럼 집에 데리고 왔지 그러면. 자, 소를 건들지도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도에서 소는 가장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소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나중에 인도에 한번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갈 때 많아요 지금. 자, 인도에 가면 그래서 소를 건들지를 못해요. 소가 길 한가운데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신으로 섬겨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에는 몇 명의 신이 있다? 3억 3천 명의 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약간 징그러운 거 나올 건데 잠깐만 볼게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쥐도 신으로 섬겨요. 쥐를 저렇게 계속 사월에서 막 우유를 먹이고 막 난리를 쳐. 자, 그런데 이게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인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신으로 섬겨요. 저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도 시골 가면 이렇게 선앙당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신으로 섬겨요. 뿐만 아니라 앞에다 돌도 쌓아놓고 절을 해요. 자,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는 또 다른 신,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또 돈이에요. 돈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돈이 제일 좋아, 이 세상에서. 나는 맨날 돈만 가지고 살 거야. 나는 돈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나보다, 내 가족보다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우상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예요. 연예인 아이돌. 나에게 최고예요. 이것 또한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십자가 앞에 여러분 절하는 것도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가 있다가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리아 상을 두고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것도 역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쏙 빼버렸어요. 천주교에 가면 10계명이 있는데 똑같이 근데 이번 두 번째 계명은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바빠요. 주원아. 빨리 넘어갈게요. 예. 뭐예요? 자,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맹세.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내가 맹세.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계명이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계명 들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번 달 달력이네. 자, 우리가 달력을 보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일요일. 우리 말로 하면 바로 주일이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자, 주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 단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집에서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반드시 주일날, 여러분 7일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날은 반드시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라고 정해준 날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정해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날을 주의 날로 지키지를 않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이렇게 잠을 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집에 허다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적인 얘기예요. 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 5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효도 효자를 쓸 때 이렇게 아들 자자가 나오고 그 여기에 이렇게 노인을 모신다라는 어떠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엎여있는 형상을 하고 있죠. 이 효도를 한다. 바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여러분, 6계명을 먼저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6계명이 뭐냐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볼래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될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가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내려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을 내가 섬기는 문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6계명은 뭐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6계명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7계명은 뭐냐면, 자,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그 내 몸을 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면 기분이 나쁘잖아.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랑 친한 친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도사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먹으로 저처럼 빡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주먹으로 빡 치면 안 되고요. 자, 단호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만지지 마! 절대 나를 만지지 마! 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절대 여러분들이 쉽게 건들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난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남이 나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쉽게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벌써 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10계명에 넣을 정도로 중요하게 넣으신 거예요. 자,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8번째 계명. 지금 이거 딱 봐도 알겠지? 그치? 자, 도둑질.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자, 9번째 계명. 혹시 이 그림 보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피노키오 거짓말하지 마. 그렇지. 자, 9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구든지 거짓말은 다 해요. 한 번이 뭐야? 그 이상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 거짓말을 했던 최초의 인간이 있어. 누굴까? 거짓말을 했던 최초의 인간. 그때부터 인간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다윗보다 더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야 돼. 다윗보다. 자, 인간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거짓말을 했어요. 자, 뱀이 물어봤죠.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혹시 죽어? 물어봤어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죽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을 바꿔서 거짓말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너네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먹었지만 아담은 하와가 시켜서요. 하와는 누가 시켜서? 뱀이 시켜서요. 라고 미루면서 자신들의 솔직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길가에 저기 1,000원짜리가 하나 딱 떨어져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딱 주변에 둘러봤더니 아무도 사람이 없어. 자, 그런데 딱 보니까 큰 돈도 아닌 것 같아. 그냥 1,000원 정도야. 이거 뭐 과자 한 봉지도 못 사먹는 돈인데, 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돈 1,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저 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경찰서에, 와, 기가 막히다. 나 이런 데 딱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경찰서에 갖다 줘요. 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1,000원짜리를 슬쩍 주워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실제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길거리에 떨어진 돈이 1,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아니,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1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면 아, 내가 저 돈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여러분들을 권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1,000원이 아니라 여러분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 오늘 이후로는 죽지 마세요. 단돈 100원이 있어도 단돈 500원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절대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주셔도 돼요.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양심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그 돈 몇 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세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물질, 이 돈 같은 거 절대 난 오늘부터 쳐다도 안 보겠다. 죽지도 않겠다.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길거리에 어떤 좋은 것들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들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여기 집이라고 나오겠지만 내 이웃의 어떠한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마지막 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보다 더 많은 100가지 아니 1000가지 만가지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를 왜 주셨을까? 그냥 인간들이 그냥 사이좋고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살게 해도 될 텐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아마 수천 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적혀지게 될 거를 다 알고 계셨을까 몰랐을까?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더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를 어때?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특별하게 다루고 싶겠죠. 자, 십계명을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아끼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누구보다도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길 가다가 어떠한 보기 좋은 것들이 있어도 땅에 돈 1,000원이 있어도 아니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도 절대 그런 것들 죽지 마. 너희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 마. 왜? 너희는 특별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십계명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계명. 자, 같이 한번 앉은 상태에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따르지 말고 떠나지 말라. 참되는 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과제를 와도 정치고 즐겁게 지키라. 오늘은 공경하라. 넘어가니 육계를 반응하지 말라. 이원의 공간인데 실제로 반응하지 말라. 걸리기 하지 말라. 준비를 하지 말라. 쉽게 여기고 아프지만 사랑하려가 이웃 사랑 I love you 십계명 지키라. 자, 한 번 더 할게요. 십계명. 자, 이참에 외워버립시다, 우리. 이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을 따르지 말고 떠나지 말라. 참되는 하나님 이름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자에게는 아들 뭉치고 즐겁게 지키라. 오계명은 공경하라. 넘어가니 육계는 반응하지 말라. 이와하고 안돼 실제로 반응하지 말라. 자에게는 하지 말라. 두계명은 하지 말라. 십계명 이거 참내지마. 사랑하려가 I love you 계명 십계명 지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우리 성경책에도 적혀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지키는 것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처럼 이 십계명 주심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11명이 돼가는 상황에 그래도 코로나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또 급속도로 또 줄어들 거라고 또 예상도 돼요.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일찍 온 친구들 김채경, 김유진, 강주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 찐거 아니었어? 자, 우리 소리 들려가지고 우리 소리 들려가지고 그거 시작한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전도사님이 맨 밑에다가 이렇게 말씀들을 넣어놔요. 이 말씀, 여기 말씀 읽고 여러분들 암송해 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순서 자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하시고, 공과가 끝나자마자 선생님들은 다시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자, 갔어?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